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026년 제3기 교과 고린도 천우스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번 주에는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5가가 되겠습니다. 총 제목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제5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제목입니다. 첫째, 공부에 들어가면서 총론적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특정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오늘 이번 주에는 공부할 것인데, 그 질문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대충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가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 문제. 두 번째는 자신의 자유와 지식을 앞세워서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세상과 우상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타협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삶들을 하는 이것은 어떤가 라는 것을 이제 질문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의 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보니까요, 모든 행동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셨지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자유보다는요 행자의 믿음과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이 아닌가. 세 번째는요, 우상숭배와 어떤 행태의 타협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했어야 되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보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라고 바울은 답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요 기억절입니다. 기억절에 모든 결론의 답이 나왔다 했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1월 문제 들어갑니다. 지식 대 사랑입니다. 지식 대 사랑.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왜 우상에 바친 음식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많은 고기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시장에서 팔았고요, 그것을 사다가 잔치에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음식을 두고 먹어도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지요. 근데 그걸 이제 살펴보면, 속들을 살펴보면은 먹어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 8장 4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하는 부류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했으니까 우상에 바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한 강한 자가 있고요, 또 이 강한 자는 말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또 약한 자라 있으면서,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권면하는지 우리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한 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럼 약한 자들은 뭡니까? 약한 자는 우상을 섬기던 과거의 영향이 남아 있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양심이 거리낌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 약한 자들이라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강한 자가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한 자가 자기의 지식대로 하느님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문제 없다,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런 주장보다는 약한 자를 좀 배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 세 번째, 바울은요, 왜 지식을 사랑과 대비하여 강조했습니까? 오늘 제목이 지식 대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왜 지식을 사랑과 대비하여 강조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답을 말한다면 지식은요,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들죠. 근데 사랑은요, 행제를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뭐가 더 나을까요? 사랑이 더 낫지요.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권리보다는 행제의 믿음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을 더 강조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답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지식은요,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덕을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일 음식이 내 행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바울은 말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다. 예, 실족하고 약한 사람을 생각해서 자기는 그 고기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무엇을 먹느냐 보다요, 어떤 마음으로 행제를 대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요, 지식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요, 사랑으로 행제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자, 월요일, 사심 없는 사랑입니다. 이 본문은 고린도서 9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바울은요, 사랑에서요, 우러난 자기 부정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의 사랑은요, 그 사랑에서 우러난 자기 부정을 어떻게 하나? 바울은 사도로서요,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요. 그 다음에 아내를 동반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있었지만은요, 복음의 방해받지 않도록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은 기꺼이 포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던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람이로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요, 고린도서 9장 15절, 나는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뭘 쓰지 않았다고요? 여기 나오는 거 생활비도 안 받았고, 아내 동거하는 것도 안 했고, 생업을 위한 권리도 없고, 이런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포기한 세 가지 권리는 다시 중점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생업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그 생활비를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생활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요, 바울은 자비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9장 4절과 사도행전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자, 다른 사도들처럼요, 아내와 함께 사역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요, 독신으로, 아내가 있었지만 독신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서 9장 5절, 7장 8절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업을 쉬고 전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업에 시간을 뺏길 필요 없이 전도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역에 전념하며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바울은요,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요,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자기 부종의 본보기로 제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고린도 지역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19절 23절에 말씀 있죠. 자, 그렇다면 교훈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문제는요, 제목이 과거의 교훈입니다. 과거의 교훈이 오늘날은 어떠한가 하게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과거의 교훈은 여기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았어요. 고린도 성도들도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건면하는 것이 과거의 교훈입니다. 첫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으며 고린도에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악을 탐했고요, 우상숭배와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훈은 뭐 줍니까? 악을 절개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피하라 하지요.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지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들은 큰 특권을 받았는데도 왜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까? 특권과 심판. 자, 그들은요, 구름 기둥과 홍해, 만나와 반석의 물 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순종해 안 했던 탓으로 그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순종이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권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고 한다면은 그 특권은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았고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에게 속한 침례를 받았고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도 마신 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이에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고린도 교회에 소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유는, 자, 이스라엘 실패를요, 우리의 경고 교훈으로 삼아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요, 또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하는 말은 너희가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큰 소리 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 문제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우리는 왜 우상숭배를 피해야 하는가? 피해야 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우상숭배해도 됩니까? 아니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요, 무슨 행위입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해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개마에 마시지 못하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개마에 참여치 못하리라. 거기도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라. 고린도 10장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를 뛰어넘어요?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에서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장에 파는 고기들 사 먹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우상 제사의 의식에나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요, 단순히 고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와 충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충성. 허용하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 10장 25절 온 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우상의 제사 지내든 고기든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걸 물어보고 먹는 건 아니죠. 묻지 말고. 그 다음에 금지한 것은요, 고린도 10장 20절부터 21절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거기에는 참여하지 말아라고 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누어지는 마음이 아니라요, 온전한 충성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을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눠지는 마음이 아니죠.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선택하고요, 우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이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행동이 일어날까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다. 참된 신앙의 삶에는 그 큰 계명이라면 그걸 지켜야 되겠지요. 자, 목요일 문제입니다. 우상숭배 극복하기.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로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때 우상숭배를 이길 수 있겠지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참여하겠습니까? 극복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두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숭배는 단지 우상을 섬기는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지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행동 원칙을 바울은 가르쳤습니까? 우상숭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유익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은 우상숭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고린도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두 번째는 아무리 허용되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는 삼가야 된다. 뭐든지 가하나 뭐든지 유익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삼가야 된다. 자, 세 번째,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상숭배도 극복할 수가 있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된다면 우상숭배는 극복할 것입니다. 바울의 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은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떤 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준 본 아닙니까? 고린도 10장 31절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모든 신앙의 행동, 그것을 우리는 본이 되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지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는 여기 이제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인이지만 오늘날은 우리도 나를 바울이죠.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상을 몰아내겠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중심을 버리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행동이 기준이 된다면은 우상을 버리고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그 공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결론을 두 가지로 내릴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에는요, 자기 만족이나 우월감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웃을 섬기는데 지식과 자유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우상숭배를 이기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공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또 제6과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